I love thee. I know thou art mine. 저희들이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또 자격 없지만은 세계 복음화에 엄청난 응답을 가지고 늘 부족하여 넘어지지만은 성령의 놀라운 간섭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세계 대학을 바라보면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한 3일 동안 또 하나 주의 계획을 이루게 하시며 한 3일 동안 예비하신 은혜가 모든 사명자들에게 넘치게 하시며 한 3일 동안도 전에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게 하셔서 대학의 문이 열리고 현장의 문이 열리며 우리 자신 앞에 놓인 문제들이 문이 열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한 마음으로 172장 찬송을 부르십시다. 인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강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보사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내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라. 오늘의 혹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도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혹독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60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44절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제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케 하여 달라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노니 선지자의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쓰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같이 읽읍시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지혜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탄생된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셨는데 너무 연약한 초대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게 됐는데 그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척 거짓말하는 자들을 주님은 쓰지 아니하시고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쓰시고 세계를 복음하게 된 것입니다. 지식 좀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교만하던 자를 하나님은 꺾으시고 솔직히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자들을 주님은 쓰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도 좋고 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개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여러분이 한 3일 동안 개인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의 기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대학도 복음화해야 되겠고 교회도 복음화해야 되겠고 여러 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쓰시지 아니하셨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비밀 가진 자를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중대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보다도 진짜로 세상에서 지식만 가지고 지위 가지고 속은 텅텅 비고 허망한 사람들처럼 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고 실제적인 말씀의 응답을 받는 내용이 있는 신자가 되야만 우리는 세계를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초대교회가 일시에 세계를 정복하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지식과 학벌과 여러 가지 모양과 지위를 가지고 껍데기를 들고 있는 바리새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기도에 응답받은 종들이 소수가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역사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시에 만들어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로마를 중심해 가지고 세계를 복음하게 됐는데 그래서 점점점 커지게 돼서 전 나라와 시대를 장악하게 된 것이 중세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점점점 발전돼서 큰 단체를 이루는데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중세교회가 바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천주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커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도를 따라가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힘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이익을 쫓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어른들이 그렇게 되졌어요. 그렇게 되질 때 중세교회는 막강한 중세교회는 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래가지고 큰 패배를 가져와서 그 뒤에 일어나는 운동이 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이 르네상스 운동은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 얘기 그만하고 인간 얘기를 좀 하자 이겁니다. 이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참 잘된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잘못된 천주교는 물론 넘어졌습니다만은 얼마 안 가가지고 인간에게는 큰 문제들이 들어닥치기 시작했는데 1차, 2차 전쟁이 터지고 참혹한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우리 인간은 뭐냐? 하나님은 계시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도록 되진 것입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입니다. 이래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누구며 우리 인간은 누구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게 됐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중에 질문엔 할 수 없는 질문이요 할 수 없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못 깨달은 쇼펜하우는 인생은 안 태어나는 게 좋고 태어났으면 빨리 죽는 것이 낫다고 글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자살시켰는데 참 잘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인간이 정말로 솔직히 말하면 그런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난 습관은 돌아다니다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고 갔습니다.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못 만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대학 복음을 해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여러분이 한 3일 동안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되어야 돼요. 대부분 그게 안 되지만요 자꾸만 엉뚱 소리 합니다. 그래서 참 대학생 사명자들에게 희망을 거는 거는 자꾸 어른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이 대학생들 청년들 이게 바로 키우는 길만이 세계 살리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명자들을 모았습니다. 세계 대학을 살려야 될 것입니다만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하게 갔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가 솔직히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솔직히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빈들의 마른 풀처럼 말이에요. 갈급한 영혼이 돼가지고 주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솔직히 기도한다면 여러분에는 큰 응답이 일어납니다. 제가 기도 응답받게 된 시작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긴 한데 나는 확인을 못했으니까 정말로 그렇다면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이래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조금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죠. 결국은 저는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난 인간은 허망하게 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철없는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부관은 없다고 말했습니다만은 그가 철들었을 때는
고백을 바로 했습니다. 저 바닷물이다 인간이 흘린 눈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솔직히 일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3일만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이번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대학 요원들이 가장 많이 일어났고 지금까지 제가 볼 때는 다락방 멤버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가장 큰 소망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학의 문이 열렸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가장 이제는 갱신해야 될 부분이 대학이다. 이제 여러분이 갱신해야 되겠고 저도 갱신해야 되겠고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겠고 우리가 사람 쳐다보지 말고 일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은혜를 받아야 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이 지금 대학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학문만 계속 나오는 데가 대학 아닙니까? 거기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는 게 기적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 없다 이런 소리는 안 하지만 하나님 없다고 증명하는 변증하는 학문들로 가득 쌓인 게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믿음이 다 떨어지게 되죠. 묘하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학은 사실은 불신 세상으로 꽉 덮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못 건져내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은 세계 한국 할 것 없이 대학이 지금 가장 타락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로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약 공급처 제1대상이 대학이요. 이 정도 되어버렸으니까 외국에는. 우리나라도 가보면 뭐 대학 앞에 보면요 막 각종 타락된 거나 전부 다 모이는 게 대학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못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3일 동안 진짜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고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주시고 문을 여시면 우리 또 내일 남아있는 시간에 전략도 얘기하고 우리가 좀 세계대학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정말로 이번에 한번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고 많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중심을 진짜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은 지는 겁니다. 안 그래요? 마피아 이론에 보니까요. 남은 속이도 자기는 속이지 마라. 참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남은 속이도 자기는 남은 잘 속일수록 이기고 자신은 속이지 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은혜를 못 받는데 어떻게 남을 살립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지금 대학이 지금 이런 판 아닙니까? 급속도로 지금. 그리고 지금 무슨 상황이나 여건 이런 것이 아주 사실은 신앙이 제대로 안 들어가 가지고는 벌써 이 상황이 대학 상황이 대학 복음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또 지금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세계 복음을 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안 좋거든요. 우리가 이 좀 취직을 하고 뭐 사회인 같으면 조금 그래 되겠는데 우리가 지금 경제적인 여건이 제일 안 좋은 이 마당에 지금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지금 그러나 대학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에요.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이번에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 받지 않고는 대학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이유도 핑계도 불만도 말도 없어지는데 은혜 못 받으면 다 이게 전부 핑계거리입니다. 은혜 못 받으면 전부 이유와 뭐가 다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번에 일평생 등으로 큰 응답을 받는 그런 한 번 또 가지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만 가는데요. 조금만 질문해.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년에 네게 아들을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정말입니까? 그 뭐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지 무슨 또 내가 이 나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겠냐? 그때요. 이 아브라함이 딱 생각해 그렇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냐?
그때부터 사실은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실은 큰 역사를 하기 시작하였죠. 여러분이 한 2, 3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은 약간만 생각 잘하면 큰 문 열립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할 일이 없다.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할 일 없다. 사다가 딱 헛짓이다. 그건 전부 아르바이트다. 다 막 국회의원 대통령이 다 아르바이트지. 복음 전이 된다. 난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시니 생각할수록 맞는 거 있죠.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 보면 나는 바보 덩신처럼 보이는 거죠. 저 덩신이죠. 저 그걸 모를까 하시면. 할 일이 없어. 전부 아르바이트요.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은 이게 주지 뭐 전부 아르바이트지 뭐가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 있는 것인데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생각할수록 맞더라고요. 우리가 약간만 생각하면은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3일 동안 대학 살리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일어나 버리면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큰 세계의 문을 여실 것이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또 다른 큰 사역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 큰 사역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사역을 하자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너무 세계의 대학과 한국의 대학이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예수님만 얘기해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뭐 큰 사역을 하자 그런 우리는 과대망상을 하자고 이게 모인 게 아니고, 그리스도만 제대로 증거되면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 능력 없는데도 살은 것처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재벌이 아닌데도 재벌보다 더 축복된 자리에 앉게 되는데,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살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절대로 요셉 같은 인물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대학을 살릴 수 없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지금 성경에 있는 대로 다니엘과 그 친구와 같은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안 나와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물이 되라는 게 아니요, 이런 은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받으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체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받는 사람인데 깨닫기만 하면, 은혜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다윗 같은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대학 이거 살릴 수 없고 나 자신도 살 수가 없다. 더 정확한 결론을 내려버리면 초대교회 성도와 같은 이런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대학을 살립니까? 나도 못 살릴 판인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어떻게 타락된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타락할 판인데 지금. 안 그래요? 어떻게 내가 은혜 못 받고 이런 사람을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상황이 어려운 이걸 건져내겠습니까? 내가 못할 판인데 지금.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한 3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응답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이, 은혜 받은 이 인물들이 세계를 살리는데 제가 보니까 이 특징이 있더라고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있지만은 한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는 붙잡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정말로 기도하다가 하던 핑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핑계가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활용했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셉 얘기를 합니다만 요셉 핑계댈 게 너무 많아요. 어머니 일찍 죽었지요. 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시기하지요. 또 다른 어머니들이 힘 합쳐가지고 미워하지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보통 종으로 팔려가지고 고생했지요. 또 마지 바가지 쓰고 감옥소 갔지요. 이 요셉은 사실은 핑계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성경 보니까
한 번도 핑계대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고, 요셉은 일어난 모든 일이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습 이대로 가져와서, 못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소서. 이렇게 돼야 은혜를 받아요. 뭘 같다고 말이지, 뭐 아버지가 어떻고, 뭐 어머니가 어떻고, 뭐 다락방이 어떻고, 뭐 전도학교가 어떻고, 그거는 기절 100분에도 은혜 못 받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시옵소서. 자성되잖아. 우리 연약한 우리 그대로 내놓고 거짓말하지 말고, 딴 사람에게는 말하면 시험 받지만요, 하나님은 암만 말해도 시험 안 받아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란 뭐냐? 저는요, 아무에게도 진실을 말할 데가 없더라고요. 딱 한 분에게 있어요. 하나님. 어떤 얘기가 되는 거 있죠? 절대 안 새나가고, 저 놈인데 해보면 새나가 보는 거 있죠? 이래가지고 또 문제. 절대 하나님은 그래 안 하더만요. 언제든지 응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하고 대학을 설려야 되겠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모습 못난 걸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여러분 안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 그대로, 정말 하나님 계획을 이루소서. 요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핑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이 큰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큰 사역을 했구나,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 그대로 내는 거지. 사실은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어디로 지금 인신매매범인데 잡혀가 노예로 팔리가 봐요. 이게 뭐 아찔한 일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그때도 그 자체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았습니다. 이 보통 인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해도, 그러니까 다윗은 보통 어려운 당한 게 아니고 왕권을 가지고요, 군인이 동원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알았습니다. 자, 대단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거부터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 나와 여러분은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로는 이게 안 되지만 여러분은 또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여러분 암만 못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도 안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머니에게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버리면 여러분 어머니는 일단 기절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기절 안 하십니다.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해야 돼요. 이게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한 3일 동안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 살리고 대학 사는 문을 여실 것이고, 지금쯤 하나님은 대학이 어떻게 됐는가, 어디에 일꾼이 있는가 다 알고 계시고, 지금쯤 어디 요소에 무슨 요원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무능함을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사명자를 모아놓고 하나님은 일하시려고 합니다. 우리가 능력 없는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가 직업이 좋아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능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명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더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게 되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대학 사는 분이 하나님이 금방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의 일꾼으로 쓰시기 위해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살린다 정도가 아니고 그래야만 우리가 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녁 이후로 큰 은혜와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 소개 안 해도 다 봐요. 지금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절대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놓고 기도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은
이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한 거라고. 주님께서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을 하감하옵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말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 사방에 죽이는 걸 알고도 그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주님의 약속 붙잡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조수의 의인이 지킨 거 알고도 자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고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는 하나님 아시니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일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못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그대로 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문을 여실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솔직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훌륭한 분 많지만은 복음은 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 복음 전할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다가 가겠습니다. 많은 선교사, 많은 목사,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일꾼을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거되기를. 여러분 오늘 밤에 솔직히 기도하시고 우리가 못난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당해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떤 실패에 딸자르거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완벽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는다고 그랬고 땅끝까지 모여 정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 환경은 어려운 것들은 전부 전화의 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웠던 모든 것은 도구요 전부 길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전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려고 문제를 먼저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답을 찾아내려고 하면 문제부터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해답 주려면요 문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답을 쓰려고 하면 문제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시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응답의 큰 문을 여시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너무너무 은혜를 못 받고 다니다가 교회가 맨날 싸움이나 하고 그것도 은혜 못 받으면 은혜 못 받은 게 쌓이면 싸우면 돼요. 이렇게 맨날 싸움하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뭔가 그게 다 쌓여가지고 싸워요. 이래고 막 싸움을 하는데 교회 부흥은 뭡니까? 성경은 읽어보니까 뭐 전능하되려 되어 있는데 교회는 전혀 전능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막 하나님의 백성은 엄청난 백성이고 이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지 비슷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로는 굉장한 갈등이 내게 많이 왔어요. 물론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게 많고 응답만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냐 그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너무너무 시험이 많이 들어 이런 잘하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수년 동안 10년 넘어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 많은 교수님들과 목사님들 보면서 또 내가 나를 생각하게 됐어요. 정말 우리는 이거 이래야만 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다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정말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에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솔직한 기도를 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솔직히 오늘 밤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문제든지 내일 열 수 있습니다. 솔직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 여러분이 건강에 문제 있는 사람은 솔직히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 경제 문제에 있으면 솔직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에 있으면 하나님께 솔직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그게 답을 얻을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나도 살 수 없고 대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으려면 뭐요?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에서 하나님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째서 이 사람들은 핑계를 뛰어넘었냐? 사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힘을 발견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큰 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기 아내에게서 아들을 주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지요. 우리가 정말로 이 은혜를 받으면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왜 핑계 안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 힘을 아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힘을 오늘 여러분이 회복하게 되길 바라고, 진정으로 회복했다면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어려움을 다 이겼습니까? 자기를 팔고 노예로 감옥으로,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인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박한 대학의 상황을,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는 절대 대학을 못 건져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대학 살고 세계 살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이거와 늘 싸웁니다. 딴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은 묘하거든. 우리를 자꾸만 이렇게 넘어뜨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불신앙 같잖아. 제가 10년 동안 동삼제일교회에서 뭐 했는 줄 압니까? 불신앙과 싸웠어요. 저는 지금부터 이제는 세계복음하고 지금 뭐하고 싸우는지 압니까? 이제 불신앙하고. 이 불신앙이 너무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데 안 믿거든요. 그래서 이 불신앙이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립니다. 이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능히 모든 조건도 핑계도 환경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 못 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알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복하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 기도 시작하는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거는요 홍해 바다 앞에서 한 얘기요. 어쩌면 이렇게 이 모세가 담대히 얘기합니까? 모세가 바로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 3일 동안에 체험하시고 앞으로 남은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학 살리고 여러분 지역 살리는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보고 전 백성을 두고 요단을 건너자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면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버리면 주위 사방이 전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아버리면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모든 주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일을 하지 못하기는 불신앙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왕 모인 파이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흑암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제게는 그 응답도 많지만 시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 이게 지금 보통 사역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제가 뭘 기도하고 있나 하면은 세계에서 큰 요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훈련받고 잠자고 할 수 있는 한 10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지만 세계에서 가장 뉴스거리가 되는 교회가 돼요. 그래 되면은 많은 요원들이 뉴스 듣고 몰려들어요. 이게 세계복음의 큰 문이 돼요. 그러면 많은 세계 사람들이 이게 막 광고만 듣고도요, 막 사명자들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1천만 살린 길이 돼요. 짓기도 하여튼 묘하게 지을 겁니다. 소문 나도록 지을 겁니다. 자꾸만 얘기거리 되도록요. 그래야 전 세계 사람들 눈이 쫙 쏠리고, 그래 전 세계 TV에서도 비치도록요. 다 내가 만들려고 그래요. 이라고 해서 그래야 내가 아무래도 그래야 1천만 요원이 모이겠어. 가보니까 그래 안 하면 1천만 요원이 안 온다 이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래서 하여튼 막 동삼제일교회 여기로 다 알도록 만들어 세계 요원이 다 모여가지고 세계로 나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구나.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요. 그러니까 사단이 완전 배가 아픈 게 아니라 배에 암 걸려버려서 지금 이래갖고 막 열받아갖고 오만 때만 짓을 다. 그러니 기도 부탁합니다.
내가 가만 보니까 전도지 이런 걸 뿌려가지고는 전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맞붙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그 방송센터에 이재덕 집사님 보고 전국에 문만 열리면 내 메시지를 내보내 그냥 비대로. 그런 것이지 무슨 전도지 뿌려갖고 우리가 전도하겠냐. 이랬더니 영도 동산동에는 메시지가 계속 털면 나옵니다. 아니 설교가 나오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동산동에 있는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요. 근데 주로 배 아픈 사람을 분석해봤더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배가 아프냐. 나는 또 어느 교회 교인인데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었어요. 주로 보면 딴 교인들이 그래요. 아니 설교 나오면 들으면 은혜들이 뭐 때문에 그 배가 아픕니까? 그 배는 정말 이상한 배요 이거 지금. 참 이상한 거예요. 지금 보통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누구냐? 지난 주간에는 합숙팀 사역 받은 중고등학생들. 여기는 이제는 합숙팀 사역 받은 대학생들. 우리는 이제 대학을 살려야 되겠다.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새롭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일이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없이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 자신을 솔직히 내놓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자꾸 뭐 핑계 댈 거 없어요. 그 핑계 댄 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몰라가지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받아보면 핑계 없어요. 누가 뜨고 네가 뜨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다 은혜 못 받아 그래. 절대로 뭐 남편이 어떻고 마누라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건 전부 은혜 못 받은 소리입니다. 은혜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살면 다른 사람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은 환경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의 능력 못 본 사람은 환경 못 이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만 대학 살릴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우리 현장 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뭐 조직도 움직이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3일 동안 주님 정말로 나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40만 요원을 주십시오. 한국에. 그래서 여기 지금 혹시 중요한 분들도 좀 모였는데 40만 요원을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한 해에 10,000명을 우리가 만들어내는데도 40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저하고 여러분은 가능하면 그때는 장례식을 해야 될 판이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일꾼 만들어 넘기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가 맨 놀다가 밥만 먹고 갈 겁니까? 우리가. 그러니 좀 같이 일을 하고 가야 되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손잡고 이만 맞대갖고 힘써도 1년에 10,000명 만들기 힘들어요. 이 10,000명의 기준이란 말은 평신도로서 전도신학원을 통과한 사람 말합니다. 우리 한국에 그거 10,000명 만들기 사실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몇 년에 지금 한 4,000~5,000명 지금 되거든요. 근데 이까지도 우리가 뭐지 하는데 우리 한국 보고만 하려고 하면은 10,000명 만들어내려고 하면 40년 우리가 생명으로 떼야 된다니까 지금부터. 그런데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전 세계적으로 요원을 빨리빨리 국내에서 찾아올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이거는 보통 사역이 아니고 지금 한 시대에 사람 살려야 되는 시대적 사역입니다. 이미 국내외로 그렇다는 증거들이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정말 내가 큰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작은 일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주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그랬습니다. 또라 말아 앞에 게 중요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을 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되지만 다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나면 대학점은 까딱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알수록 사람의 소리가 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을 우리는 뭐 많이 소개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18절 사이 여리고 무너지는 장면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여호수아 10장 12절 14절 감히 태양 멈춰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째서 이런 기도를 합니까? 정신 돌아왔습니까? 태양 멈춰라고 기도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고 말해요. 기도 제목도 중요하지만은 그 중심이
이 여호수아가 태양 멈추라 구함을 지내 그 말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환경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꼭 이번에 오늘 저녁에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전략 나가야 되니까 오늘 이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전혀 핑계대지 말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사람들은 자꾸 거짓말하는 거기서 문제가 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있는 척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아무도 말고 그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하나님 정말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 바리새인들처럼 아무것도 없으면서 몇 개 들고 폼 잡고 있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거룩하게 살다가 나는 죄 없습니다 복 주시다는 게 나으냐? 솔직히 범죄한 사람이 와서 꿇에 엎드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게 나으냐? 어느 게 나으냐고 그랬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그리 흥금하는 그게 나으냐? 돈 없는 사람이 자기는 동전 다 내가 주님 앞에 내고 눈물로 흥금하는 그게 나으냐? 주님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심을 솔직히 내놓으면 혈루증 등 여인이 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옷자락 잡았을 때 기적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체험한 모든 것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런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째서 열왕기하 6장 8절에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겁도 없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째서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밖에 군인이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큰 문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어째서 이걸 넘어설 수 있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녁에 진실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임하는 축복의 날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성경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 보세요. 특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전에는 예수를 부인하던 사람입니다. 예수하고 같이 다니냐는데 안 다녔다고 말하고 저주 맹세 부인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장면입니까? 한마디만 말 물어보고 잘못하면 사형받는 자리에서 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느냐? 이때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 그 말할 때 성경 기록하기를 성령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 받은 힘이 있기 때문에 환경이 겁나지 않고 그 환경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로 핑계 많은 데가 어디냐? 대학이요. 그러니까 죽는 것입니다. 제일로 핑계 많은 동네가 어디냐? 고무망이 있는 동네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사실이지만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이걸 넘어서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대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쭉 보세요. 그러니까 전 인물들이 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무조건 믿고 밀어붙이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무식한 일꾼이 되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야 이제 아멘 밀어붙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사람을 끌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과 우리는 사람을 끌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3가지 빨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일해야 되겠는데 오늘 저녁에 빨리 이 3개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은 축복, 은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내놓고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에 한 3일 동안 뭘 체험해야 되겠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메시지로 보고 기도로 보고 실제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이미 문화권이나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대학 복음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힘과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신앙생활 하자는 게 아닙니다. 대학을 무조건 살리자가 아니에요. 해답이 있어야죠. 기존 신자에게 우리는 줄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존 신자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 줄 압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받았으면 창세기 3장 15절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 신자들이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확신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확실히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는 엄청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못 누리고 있네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간증해야 될 것입니다. 해답을 주는데 그냥 해답이 아니요, 응답을 받고 정인으로. 대학 살리는 가장 빠른 길, 우리가 사는 길. 내가 받은 해답을 가지고 정인으로. 무슨 정인입니까? 기존 신자에게 창세기 3장 15절의 정인으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정인으로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의 정인으로 저는 여기 증거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셨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한다면 이제 문 열릴 것입니다.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알고 막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를 들고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능력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뭐냐? 정인으로. 하나님 정말로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세 개를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오늘 밤에 하루 저녁이지만은 여러분에게 평생 받아야 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도 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답을 줘야 돼요. 기존 신자에게 만나면 그냥 해답을 주지 마시고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냥 해답 주는 것이 아니고 정인으로. 기존 신자 만나거든 성경의 과연 전도가 무엇인지 간증하세요. 많은 사람이 이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기존 신자에게 빨리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존 신자가 성경에 나타난 전도 이해 못하고는 응답자를 못 받을 것입니다. 이걸 깨닫기만 하면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간증을요, 산 간증을 주님 앞에서 시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만나거든 진정으로 간증하세요. 불신자 만나거든 원인이 무엇인가를 간증하세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살아온 걸 이야기하세요. 이 원인 해결하지 못하면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 간증하세요. 이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정신 상태와 육신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간증하세요. 특히 대학에서. 대학은 조금 논리적으로 간증을 해야 됩니다. 원인이 해결 안 되니까 영적인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는 정신적으로 문제 와요. 이 세 가지가 문제 와야만 육신적으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지금 전 시대적으로 후손들에게까지 문제가 오고 내세에 문제가 온다는 사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불신자에게 간증하세요. 해답이 되집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가지고는 답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받은 응답을 간증할 때는 답이 되는 것입니다. 좀 급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볼 때는요, 이제는 우리 다락방에 참여한 주의 종들이 가서 단순히 성경 공부하고는 안 될 것이다. 대학은 단순히 성경 공부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대학은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지식 전달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학에는 진짜로 산 정인이 가야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는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다면 산정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근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은 과학자들이 모르고 의사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주위에
가야 될 모든 곳에 주의 사자를 파송하십니다. 기도하면은 흑암의 근세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뭘 붙잡고 기도하면 되느냐? 이제는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면 응답 올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옵니다. 이것을 들고 정인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약간만 중심을 바라면 되는데, 약간만.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은혜 달라고 조금만 중심 바로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응답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거 아무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혈루증 든 여인처럼 솔직히 나와서 기도하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주님, 내가 정말 친구들을 의식하고 사람 의식하고 이렇게 공갈 칠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 사람 앞에서 뭐자 이래 자고 허풍 칠 게 아니고 주님 정말 나에게 은혜 주옵.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받으며 보세요. 남이야 뭐라든지 말든지. 그냥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부르 얼마나 고함이라든지 기다가 막 예사람아 조용히 해라 합니다. 성경에 뭐요?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그 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남이 지붕 뜯어 그 집 내려버려. 그거는 예절도 지키지 말고 지붕 뜯으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 중심을 내놓고 조금만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는 큰 문 열립니다. 오늘 저녁에 시대적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너무 귀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왜 지금 와서 이 말 하냐? 이제는 대학에서 요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이제는 대학을 이제는 진짜로 살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 대학을 향해서 이제 눈을 떠야 될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빨리 우리를 정비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세계 살릴 요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빨리 정비해야 돼. 그 정비 첫째가 뭐냐? 솔직해져야 돼요. 핑계 대지 말고. 우리는 빨리 정비한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정인으로서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문을 크게 열으신 사도행전 1장 언약만 붙잡으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봐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할 일을 하나만 맺겠습니다. 증거 줄 테니까 정인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주님 재림 오신 날까지. 요게 1장의 언약입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 붙잡고 기도 계속하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전도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전도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하나님 뜻이 맞냐 안 맞냐는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드디어 내 능력과 관계없이 전 세계 일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대학이 살아요. 그러면서 말씀 운동이 온 세계로.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로 나가느냐? 정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은 정인으로 나가면 힘이 이거는 막중합니다. 저는 옛날에 환자들에게 가서 기도하면요, 잘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이모는 간혹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이모님은 어떨 보면 교회도 잘 안 가요. 그 뭐예요? 하면 오늘 내가 바빠가지고 아이고 참 믿는 꼬라지 뭐 이래. 그런데 우리 이모는가 기도하면 역사에 나요. 이상하지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근데 답은 간단해요. 저는 어디 갖고 예수 믿었냐? 돌아다니고 안 믿어져가지고 불신앙하고 하다가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문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주택이가 의심하는 사람 건드리는 데는 소질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의심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우리 이모는 그래 믿은 게 아니고 콩팥 두 군데 다 녹아내렸어요. 암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래가지고는 오락가락 하는데 콩팥 두 개가 기능 잃어버리니까 이 독을 못 빼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은 사람 한 가지 못 움직이는데 이제 건 죽게 됐다가 근데 예수도 안 믿어 늘 구다고 이러더니 이제 죽게 돼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때 마침 집회로 가서 부흥회, 이 이모 부흥회 갔다고 하니까, 그때 난생 처음으로 한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냐? 혼자 가지 마, 나도 좀 데리고 가지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제 문이 열렸구나 싶어서 우리 어머니가 데리고 가다 집회 가는데, 나는 그런 걸 또 처음 봤어요. 보통 기도하고, 이 말씀 듣다가 은혜 안 받습니까? 들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들어가는데, 찬송문에 들어가는데, 뭐 거기서 뭐 그냥 그대로 쓰러졌는데, 우리 이모 말로 이야기하면 불 떨어지다 딱 들어가는데, 이래가지고는 그날 저녁에 잘 앉지도 못한 사람이 밤새도록 찬송 부르고, 집에서 약 다 내버리고, 병원에서는 약 타러 나온다고 전화 날 죽는다고 그래. 전화 손 다 빼버려야 듣기 싫다고. 근데 안 죽고 살아난 거죠. 근데 그때 내가 보고, 이럴 수도 있구나. 약간 내가 의심이 깨지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구나. 난 참 가짜인 줄 알았거든. 그럴 수도 있구나. 왜냐면 내가 어떤 목사님 부흥회에 가보니까 이것들이 뭐, 내가 가장 보니까요. 아픈 사람이 이러시더라고. 손 얹어. 예수 이름으로 100만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아멘. 나은 사람 믿으면 앉아. 이것들이 짠나 하고 내가 왜냐면 도저히 그거 안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이것들이 손 사기꾼이가 하고 이랬는데 속으로. 그냥 그런데 다시 안 갔거든. 근데 뭐, 나 그거 보고요. 이게 이제 뭐 있구나 싶더라고. 내가 처음에 우리 이모를 보고. 이게 뭐 있구나. 이게 도저히 의학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일이 사실 내 눈앞에 딱 벌어지니까 내가 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이게 뭐 있구나, 이거는 진짜로.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10몇 년, 20년 전 됐다고요. 근데 이상해요. 아픈 사람만 있으면요, 3년 내로 뛰가더만. 뛰가지고 막 그냥 막 기도하는데 나아요. 그래, 저걸 보고 정인이라고 하구나. 정인. 나는 아픈 사람과 기도하면 옛날에 믿음도 없었지만은 잘 낫지도 않아요. 왜냐? 이 다 통하는가 봐, 영이. 근데 지금은 믿습니다만은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로 가야 되냐? 이 정인으로. 우리는 이제는 서울에, 부산에, 전국에, 미국에, 전 외국에, 대학에 뭐로 가느냐? 정인으로. 자꾸 설명하러 가니까 문제가 나지. 정인으로. 우리는 갈 때마다 자꾸 성경 부수고 쪼개고 세어링하고 그래서 문제가 나지. 정인으로. 여러분 정인으로 써버리면요 역사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정인으로 나가야 될 것이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우리는 솔직히 연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이 세 가지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가면 역사를 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로 가느냐? 힘없는 우리가 말로 해가 됩니까? 정인으로. 산정인으로. 지금 또 이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는데요. 나는 보니까, 이 참 희한하구나. 지금 오늘도 또 전화 받았는데, 이 의사들이 뭐, 그전에 에이즈 환자, 이거 다락방 팀도 기도하다 이게 또 치유되고, 이런 일이 막 벌어져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많은 문들을 여시구나. 우리가 대학에 해답을 가진 정인으로. 우리는 이제 불신자에게 답을 주는 정인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받은 정인으로. 이렇게 쓰게 되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말씀 성취되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요 여러분들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성취되는 주인공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로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간단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 주님, 이 자리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맞지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주님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분명한 것은 이 자리가 역사 중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교회사 중 한 부분입니다. 이제 기록하는 것은 사건이 커지면 기록하죠. 기록 안 해도 역사 중 한 부분입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시간은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 들인 한 역사입니다. 이걸 깨우치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모든 답이 여러분 다 나와졌기 때문에 이 세계를 꼭 회복하세요. 이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 솔직히 주님 앞에서 새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일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은혜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대학 살리고 내 환경 살리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나에게 증거를 주서 내가 정인으로 나서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무시로 기도하세요. 한 3일 동안 무시로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체질을 바꾸시기를. 너무 떠드는 사람으로 체질이 되나 놓으니까. 이 체질이 이게 문제예요. 건강도 진짜로 얻으려면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체질이 염려 체질이 돼가지고 실컷 은혜 받고 하면 또 염려합니다. 체질이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번 집회 중에서 3일 동안에 가장 기도 많이 될 게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하옵소서. 저 상기도 들기도 말고 무시로 기도하는 체질로 바뀌게 하옵소서.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랬습니다.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쉽습니다. 해보면 이게 굉장히 쉽도록 체질을 바뀌게. 여러분 이제 세계 보고만한 기도의 사람을 하는 기도하는 체질이 바뀌도록 체질 개선. 알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놀랍게도 제일 먼저 주는 게 뭡니다. 이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데 야 이건 참 놀라운 일이구나.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냐 안 맞냐는 성경에 있고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죠. 기도의 힘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첫 번째 제게 뭘 깨닫겠나면요. 전도 그거 암만 해봐 그래 하고는 안 된다는 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경에 봐라 이거. 마가다락방에서 뭐였나? 그렇게 깨달아진 것이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내가 이때까지 엉뚱한 짓을 했구나. 이래가지고 뭐 하기 시작했나면은 요원들만 하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그 이전에는요 전도 방해하는 짓 하고 돌아다녔어요. 띠 묶어갖고 막 마이크 들고 내가 참 나도 웃기는 건데 왜 그 빨간 마이크가 있습니까 들고 응?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잘 돌아 뒤에서 아들이 북치고 따라오고 나도 참 웃기는 놈은 곤란한 인간이 이래도 막 전도지 해고 막 넘어지면 뿌리고 여기 가가지고 괜히 양쪽에 진동 온 사람 막 포주문에도 주고 막 나도 참 멜지 그러고 막 또 막 ความ지르고 다닌 거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하는 사람이 전 보고 미쳤나 니나 믿으라고 이러면 내가 그러니까 그게 틀린 전도는 아닌데 나는 뭐 뭣도 모르고 거짓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성경 보이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응답 받으면 그게 내가 응답 못 받을 때 뭐 미친 짓을 했는데 응답 받고 보이 그게 아니고 그냥 만나는 사람 보고 간증하면 돼요. 간증하면 자기가 내가 말하는 자기 믿겠다 하더라고. 어떨 때는 내가 말 반밖에 안 되면 울고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절대 가슴 찌는 소리 안 했는데 그리고 내가 말 다 하고 나니까 막 사람이 막 이상하게 돼가고요. 내가 분명히 그런 표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막 예수 믿으면 이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막 이상하게 돼가고요. 막 회개하고 울고 이러는 거 있죠. 그럼 예수 믿겠다 하는데 뭐. 그래 같이 영접기도 하고 그랬더니 막 자꾸 찾아와요. 뭐 떡이 붙었나 꿀이 붙었냐 막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자꾸 찾아도 나중에 할 말이 없더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다락방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가 어렵습니까? 이게 딱 깨달아진 거 있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는데 무시로 자꾸 기도하는데 깨닫게 하는 거 있죠. 중학생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가방 들고 다니며 고생하는 고등학생에 가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껍데기만 가지고 대학에서 출세하고 뛰어다니는 사람에게 가서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고 아무 힘도 없이 벌벌 떨고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간증하고 이게 알고 봤더니 뭐요? 팀사역. 성경에 그런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요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요원들을 지속적으로 조용히 도와주는 게 뭐요? 미션홈. 그 짓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 밑에 일꾼들이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살리게 되죠. 70인 요원. 우리 성경이요. 차근차근 깨달아지더라고요. 이 성경말 그런데 이 메시지 깨닫는 만큼 성취가 일어나요. 참 놀라운 일이죠. 옛날에는 우리 팀 데려가면 응답이 뭐만 오느냐? 영접하는 응답만 와요. 왜냐? 깨달기를 영접밖에 못 깨달았으니까. 이제는 가면 막 팀 사역하는데 문이 또 새롭게 열려요. 이제는 우리가 전문교회 막 열다 가면 이제 그 문이 또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십니다. 참 놀랄 정도로 정확하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은 만큼 준비하십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짜로 그리스도 운동할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팔로 여러분을 막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돈을 좀 누군데 맡겨놔야 되겠는데 돈이 한 5천만 원을 맡겨놔야 되겠는데 가만있어 누구인데 맡기가 저 정경은인데 맡기가 제가 전에 오다 차 사고 냈지 에이 하면서 또 이거 사고 내 잊어버릴라 에이 하면서 그럼 누구냐 이성훈 전사님 이성훈 전사가 계속 기침하다 정신없어서 잊어버리겠네 에이 하면서
참 유차이 저기 또 너무 뛰댕긴단 말이야 지금. 김덕엽이 뭐 저거 내는 또 회사다가 또 이제 에이 어디다가 맡게 되겠냐. 내가 딱 볼 때 가장 안심 가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5천만 원보다 더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다 아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대학의 생명들을 하나님 귀중하게 보십니다. 우리가요, 내가 내 남평생 한번 딱 돈을 잊어버려 봤거든요. 난 그런 거 절대 안 잊어버렸는데 지갑처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어느 극장가 영화 보고 나오다가요. 터보에 없는 거 있죠. 이래갖고는 다시 들어가갖고 의자 밑에 머리 넣어가 자꾸 돌리고 또 이거 뭐 여자들 막 불 들고 들어가니 그거 보고 불 비추고 결국 뭐 자꾸 내가 갔는데 그 사람이 돈 딱 잊어버리니까 그래 막 그렇게 사람이 바뀌더라고. 내가 너 밑에 의자 밑에 들다보고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지니까요 막 그래 되더라고 사람이. 아 근데 한 번은 내가 보니까 저 길 가다가요 10원짜리 동전 떨어지더라고. 헤이 내가 그런 걸 죽겠습니까? 10원짜리 동전 떨어지는데 막 그냥 갔어요. 내가 길 가다가 10원짜리 동전 그거 좋아해. 그 사람이 바뀌더라고 생각이. 언제는 의자 밑을 살피다가 언제는 보고도 있느냐 액수가 달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기중품을 있으면 이걸 어디다 나오냐 이 자기가 알아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귀중한 영혼을 대학을 살려야 될 시대적 사명자를 누구에게 맡기냐 아십니다. 하나님은 솔직히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받은 정인에게 오늘 맡기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녁에 진짜로 주님 바라보다가 응답 받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472장 주님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한 3일 동안 이 오늘 저녁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에 하는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사람으로 체질이 바뀌게 하시고 그야말로 시대적인 응답을 받는 은혜 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427장 부르십시다. 찬송도 기도하시면서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나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미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어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돛을 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돛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이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용 십자가에 이미 못살 박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게 지금 이 수건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 수건 가지고 우리 뭐 닦기도 하고 땀도 닦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믿습니까? 그러면요 굉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한 3일 동안만 어떻게 기도하느냐? 무시로 계속 기도하세요. 창조의 영이시요. 그렇죠? 창조의 영이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렇지요? 성령이 여호와의 신 아닙니까? 그 성령께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중심, 말하는 거, 듣는 거를 주관하시고 내 속에 지금 임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도 해결하시고 지금 영역, 지력, 체력, 경제 이루는 천사를 주님은 동원하셔서 요런 문을 열어 주옵소서. 계속 한번 기도해봐요. 여러분에게요 놀라운 기적이 나게 될 것입니다. 또 메시지 하러 갔을 때요 간장하러 갔을 때 정말 주의 성령께서 창조의 영이 분명하잖아요. 이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지금 내 생각을 움직이셔서 말씀을 주시옵시고 메시지를 주사 그에게 하나님 답을 주는 메시지를 줘 틀림없이 가봐요. 역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안 믿거든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사단의 역사를 실제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큰 응답이 오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첫날입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귀한 우리 대학 사명자들을 부르시고 세계적인 영혼들을 불러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야말로 창조의 영이 되십니다. 생명의 영이 되시고 여호와의 영이신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모든 종들을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생각 속에 임재하시고 모든 다락방 영혼들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속에 육신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흑암의 근세가 무너지게 하시며 하늘 군대를 완전히 동원하심으로 주여 40만 영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1천만 영혼의 문이 열려지며 이들을 통하여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462장) 가능하면 여러분은 수련회 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찬송 부르시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 너무 매이지 말고 찬송 편안하게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놀라운 치유함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462장입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두운 바다 요 동네에 불빛
풍랑의 배정 항해하루 이 배의 상홍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고 저 소망의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여기 깊은 물 이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리 주 예수님 이 배의 사공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 인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유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저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넓게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 큰 소리로 물결을 맹하시면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